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주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날을 기념하는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503년 전의 역사 현장으로 좀 옮겨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503년 전의 역사 현장에 가서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배경과 과정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루터에게서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강연 형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강연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같이 역사 현장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틴 루터는 누구인가? 마틴 루터, 그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루터의 데스 마스크입니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영원히 보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계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의 얼굴과 손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루터의 출생과 성장입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11월 11일에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좀 특이하죠? 태어나고 바로 다음 날, 한 날이 지난 다음에 바로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요즘 몇 개월 지나서 유아세례를 받는데 이때는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지 않고 죽는 아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세례 안 받고 죽었으니까 지옥 갈 수 있다 생각해서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월 달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를 안고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물에 3번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 한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이 전통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아세례를 받게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주교 지역보다 개신교 지역에서 유아 사망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재밌죠?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빨리 줬더니 그게 유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루터는 11월의 추위를 뚫고 살아남은 강한 아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루터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한스 루터, 마르가르데 루터, 영어로 하면 마가렛 루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마틴 루터와 아버지와의 라스네임이 다릅니다. 마틴 루터는 LUTHER인데 아버지는 LUDER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성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원래 루터의 성은 루더입니다. LUDER이에요. 근데 이 뜻이 독일어로 사기꾼, 남봉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성을 갈아버립니다. LUTHER로. 루터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을 간 사람입니다. 성을 간 사람이에요. 자, 루터는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아버지 한스는요, 광부였어요. 그런데 자수성가해서 나중에 광산을 소유하는 부자가 됩니다. 자, 부자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못 배운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만은 출세를 시키고자 장남인 루터에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와 비슷하죠. 그래서 루터가 5살 때 라틴어 학교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당시의 라틴어는요, 귀족들이 쓰는 말이고 성직자가 쓰는 말이고 높은 수준의 사람만 쓰고요, 평민들은 전혀 모르는 어려운 언어입니다.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한 거예요. 아버지가 출세시키려고 라틴어를 공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5살부터 라틴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라틴어까지 졸업하고,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 돼서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되고 새로운 신학을 펼쳐가는 중요한 기초를 닦게 되죠. 자, 드디어 루터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의 최고의 명문인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를 마치게 되고요, 학부를 마친 다음에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서 법학대학원에 들어가요. 석사과정인 법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학대학원을 2등으로 차석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들에게 법전 한 세트를 사주는데, 당시에 법전 한 세트 가격은요 집 3-4채를 팔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아들이 법학대학원을 다니까 너무 기뻐서 그 거금을 들여서 법전을 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루터는 이제 앞으로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률가 되고 법관이 돼서 출세할 길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요 법학대학원 들어간 지 2달 만에, 2개월 만에 법학대학원을 때려칩니다. 어떻게 해서 때려치게 됐냐면요, 그 배경은 1505년입니다.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꽝꽝꽝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락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루터가 두려워가지고 무릎을 꿇고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요. 여기서 안나는 당시에 광부들의 수호성인이 성 안나입니다. 마리아의 엄마가 안나잖아요.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셔서 그러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서약을 하죠. 이 서약 덕분인지 하여간 루터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2달 만에 법학대학원 때려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엄격한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루터의 선택에 제일 화가 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가 화가 났죠. 아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정말 집 몇 채 가게에 법전까지 사주고 미뤄졌는데, 아니 갑자기 때려치고 수도사가 됐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뜯어 말립니다. 뜯어 말려요. 심지어 뭐라고 하면서 말리냐면, 네가 들은 소리는 벼락 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소리야. 너 사탄의 소리 들었어 하면서 계속 말립니다. 근데 루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수도사로 계속 살아가고 나중에 신부로 서품을 받게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루터의 서품식에 오지도 않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의절하고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아버지 한스의 생각대로 루터가 법률가가 되진 않았어요. 법관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킨 교육 덕분에 루터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신학을 펼쳤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크지 않잖아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루터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터가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수도사가 된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도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요, 수도사가 된 다음에도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의 문제로 계속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된 다음에 금식하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수시로 고해성사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얼마나 루터가 고해성사를 자주 했던지, 그냥 죄가 생각만 나면 또 고해성사하고 생각나면 또 고해성사하고. 그래서 루터의 고해 신부가 뭐라 그랬냐면, 루터한테 야, 죄 좀 모아 갖고 와. 이렇게 자꾸 오면 나 힘들어. 좀 모아 갖고 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해성사와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자신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루터를 아끼는 스타우피츠 신부가 루터에게 이런 말 합니다. 성경을 좀 열심히 연구해봐. 네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너의 마음에 안정을 찾을 거야. 이렇게 권유합니다. 이 권유를 받아들여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성사 교수가 되게 되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루터는 이제 복음의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루터가 어떻게 복음을 재발견했는지 그 스토리는 크게 2권의 성경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매일같이 합니다. 루터는 시편을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가르쳐서 미니 바이블, 작은 성경이다, 시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루터는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시편을 강의하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루터의 생각에 중요한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어떤 전환점이 오냐면요, 루터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에게 형벌을 주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편을 연구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기 같은 죄인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자비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angry God, 화가 난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시편을 연구하면서 용서하는 하나님, loving God, forgiving God, 용서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발견하게 되죠. 루터가 1515년부터 1516년 1년 동안 시편 강해를 마친 다음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루터는 결정적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바로 그 다음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편,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나온 겁니다. 말씀에서 종교개혁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 복음의 재발견을 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루터는 옛날에 하나님의 의란 단어는 나기를 벌주고 형벌 주는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시편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의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이게 굿뉴스구나, 무서운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By grace, 은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는 것이다.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칭이라는 이 진리를 로마서 17장에서 발견하게 되죠.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통한 칭이다, 그래서 이신칭의 justification through faith,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이게 바로 루터가 발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루터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행하고 금식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런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되고 성경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루터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매우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한 가지 표현을 제하고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불의한 자들을 벌 주실 때 의롭게 행동하시는 그 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를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라는 진리를 파악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복음을 발견함으로써 그는 거듭났고 천국문이 그에게 활짝 열렸고요, 성경 전체가 새롭게 열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재발견이 1515년, 1516년에 일어나고요, 바로 이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재발견이 종교개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루터가 한 종교개혁 자체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15세기, 16세기는 유럽의 아주 격변기입니다. 유럽의 판이 막 흔들리고 새 판을 짜는 그런 격변기입니다. 이 격변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많은 일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종교개혁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한 가지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작은 실개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호수가 되고 호수가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역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다양한 요인들이 모여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한 면만 보면 안 되고요, 다각도로 다면적으로 볼 때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세계 역사, 유럽 역사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지리산 발견입니다. 이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서 신대륙 발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이때 이루어지고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도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우리 밖에 이렇게 넓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더 넓은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정신세계와 그들의 물질세계가 더 넓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넓어지는 배경들이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자, 이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합니다.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케플러라든지 그 다음에 갈릴레오, 이런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새로운 과학 이론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때 발전한 인쇄술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쇄술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텐베르크보다 금속 활자를 80년 전 먼저 쓴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죠? 우리 민족. 이것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조선에서 구텐베르크의 보다 80년 전에 직지신경을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혁명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인쇄하는 데 혁명을 가져오죠. 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성경 한 권을 인쇄하려면 300마리의 양을 잡아야 돼요. 300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양피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일일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전권의 가격이 500굴덴, 독일 화폐로 500굴덴이라고 합니다. 500굴덴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한 굴덴이 노동자의 품삯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두 굴덴은 한 달 월급에,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두 굴덴이에요. 그러니까 500굴덴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250개월 동안 일해야 돼요. 250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만 불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살려면 100만 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1.5굴덴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보다 조금 적게 지불하면 성경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보다는 성경이 그 당시 항상 한참 비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쇄술 덕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루터가 가진 사상들, 설교들 이런 것들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전 유럽에 퍼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겁니다. 만약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2500명 비텐베르크 시에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예요. 어떤 또라이 같은 신부가 아니 성당에다가 995개 반방울을 꽝꽝 붙이고 망치질을 했대, 이런 정도 소문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이 인쇄되고 루터의 사상이 팸플렛을 만들어서 퍼지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쇄술이야말로 온 세계에 참된 종교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선물이다. 자, 루터는 그 시대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완수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배경은 민족주의 발흥입니다. 사람들이 교황 중심의 유럽 세계가 이제는 왕들, 영주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교황에게 충성해야 돼? 왜 우리가 교황에게 세금 내야 돼? 우리 독일 나라는 독일 나라답게 우리 민족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상이 막 일어나죠.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과 연결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르네상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는 15세기, 14세기,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일종의 문화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학문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학문, 문학, 음악, 예술 전 분야에 일어난 일종의 문화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의 핵심 정신이 뭐죠? 아드 폰테스, 이게 라틴어인데요. 아드 폰테스, Return to the source,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르네상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유럽의 문화의 근원이 뭐냐? 그건 그리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라틴어가 아니라 원전인 그리스 말로 우리가 원전을 읽자,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경도 라틴어로만 읽지 말고 그 원래 원어인 헬라어로 읽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사람이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죠. 에라스무스는 헬라어로 성경을 펴냅니다. 루터는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새롭게 원어로 읽고 깨닫게 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정신을 루터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근원이 뭐냐? 성경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배경은 가톨릭교회의 타락과 부패입니다. 요 시대 가톨릭교회가 가장 타락했어요. 요 시대를 우리가 르네상스 교황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루터 시대 교황들을 르네상스 시대 교황,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이 80년간 르네상스 교황 시대에 교황들이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명의 교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식스투스 4세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자기 조카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나중에 그 사람을 교황으로 만들어 버려요. 교황은 신부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를 추기경으로 만들어서 교황까지 만들어 버리는 일종의 우회적인 세습을 하게 되죠. 또 이노세스 3세 같은 경우는요,
사생아가 있었어요. 두 자녀가 있었어요. 신부인데 자식이 있어요. 두 사생아, 두 자녀가 있어요. 그럼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 숨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자녀의 결혼식을 바티칸 대성당에서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의 사돈인 메디치 가문, 이 메디치 가문이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 출신의 13살짜리 소년을 추기경으로 임명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13살짜리가 추기경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사돈인 13살짜리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나중에 교황까지 앉혀놓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6세는요 거의 끝판왕입니다. 제일 타락한 사람이 알렉산더 6세예요. 이 사람은요 신부인데 자녀가 5명이나 있었어요. 사남 1녀를 뒀어요. 자, 그런 부끄러운 줄 알고 숨겨도 참 나쁜 짓인데 숨기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명을 추기경 시켜버려요. 자기 자녀 한 명을 추기경으로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자녀는 교황령의 영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 이 당시의 가톨릭 교회 말기에 가서는요 그 교황들이 얼마나 그 족벌 체제를 만들었는지, 세습 체제를 만들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당시의 교회의 타락이 결국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된 거죠. 오늘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었는데 그 통합 측의 가장 큰 교회가 떡하니 세습을 했어요. 그럼 법으로 어겼으니까 안 돼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냥 그것을 총회가 용인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라고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차려주고 이제 다시 그걸 빼내가지고 내 뒤라고 또 후계자를 앉히고, 교회가 무슨 패밀리 비즈니스입니까? 공교의 개념을 점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에 이 타락 현상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과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시작은 95개주의 반박문이죠. 자, 95개의 반박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면죄부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면죄부. 자, 면죄부는 뭐냐면요, 이것만 사면 죄가 용서되고 이것만 사면 천국 간다. 그게 면죄부입니다. 왜 그러면 당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는가?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하다 보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교황들이 이 족벌 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된 거죠. 독일에도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테첼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면죄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헝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진 영혼이 화살처럼 솟아올라서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뭐 지금 들어도 말도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제정신 사람들이 들었을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요한 테첼이 비텐베르크,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까지 와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근데 루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1515년, 1510년에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은 루터 입장에선 저런 테첼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 정오 12시에 자신이 사역하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기제 반박문을 땅땅땅 붙이게 되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것입니다. 이 95개조의 내용은 주로 면죄부에 관한 겁니다. 면죄부가 어떻게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지를 밝히는 것이 95개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비텐베르크 성당 앞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톨릭 교회 결별입니다. 자, 루터는 처음부터 가톨릭 교회를 뛰쳐나와가지고 새로운 교회나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520년에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파문해 버립니다. 신부 자격을 박탈해 버려요. 그리고 루터는 1521년에 보름스 국회, 독일의 보름스 국회에 소환을 받아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보름스 국회에서 한 루터의 유명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한 복음 신앙을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루터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God, I stand here. Here I stand. Here I stand. 이게 아주 루터의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섰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에 서겠습니다. 루터가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를 죽이려고는 암살 시도가 계속되고 생명의 위협을 루터는 받게 되죠. 그래서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하죠. 그 피신하는 동안 루터가 뭐를 하냐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루터의 종교에게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루터는 살아생전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루터는 담대하게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루터의 마음을 고백한 찬송이 이따 우리가 설교에 부를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이 찬송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옛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성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이 복음신앙을 절대로 지키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찬송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결국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죠.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개신교의 일원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개신교에서 개신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종교계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계의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사상적인 영향도 엄청 크고요, 정치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 경제에도 엄청 영향을 줬고요, 미술, 음악,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큰 사건입니다. 산업혁명에 못지않은 큰 사건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죠. 근데 저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와 관련된 세 가지 영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는 이것이 교회에 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제도와 전통에 서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성경과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루터의 중요한 영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인간의 전통과 제도가 아니라 성경과 복음이다. 이것이 루터의 가장 큰 메시지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개혁하든지 간에 이 정신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다, 이것이죠. 특별히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평생 3,000번의 설교를 했대요. 그 중에서 2,000번의 설교를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했는데, 그 루터가 설교한 비텐베르크 교회에는 루터가 설교한 모습을 그린 제단화가 있습니다. 저 제단 위에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 당시에 이 화가 크라나흐가 이걸 그린 거죠. 이 크라나흐는 루터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화가인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비텐베르크의 시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루터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루터의 좋은 친구가 되죠. 그 크라나흐가 그린 당시 루터가 설교하는 모습이 지금도 그 제단화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루터가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중간에, 예배당의 중앙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 천은 뭘 상징하죠? 부활을 상징하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복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루터가 손을 가리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회중들의 시선을 보시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루터를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이 십자가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인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회중들 역시 설교자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한 복음에 집중했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회중석을 보게 되면 만인 제사상의 원리에 따라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노소 구분이 없어요. 옛날에 가톨릭 교회는 남녀가 따로 앉았고 어린이들은 더 뒤에 앉았고 구분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회중석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어린이까지 같이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만인 제사상에 입각해서 이 교회가 움직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을 보면은 루터가 얼마나 성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루터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죠. 이게 루터의 독일어 성경입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교인들이 직접 말씀을 읽도록, 옛날에 라틴어로 성경이 됐으니까 읽을래도 읽을 수가 없는데 이제 번역을 해놔서 교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자기가 읽은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루터가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계의 영향은 교회 음악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루터의 종교계 기념 주간에 배포된 포스터의 한 장면입니다. 루터가 헤드폰을 끼고 있죠.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루터가 그만큼 음악을 좋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루터는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루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화 속에 살도록 창조했다, 하모니 속에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화, 인간의 하모니, 조화가 극대화된 것이 음악이라고 루터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렇게 음악을 가족 안에서 그렇게 즐기고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루터의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랄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루터 이전의 교회 음악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레고란 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거 있죠. 그레고란 찬트, 단성조의 그레고란 찬트인데 루터가 코랄을 도입해서 사부 성가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성가대가 소프라노, 엘토 이렇게 사부 성가를 하잖아요. 이게 루터가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루터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콘트라팍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속곡을 개사해서 종교곡으로 부른 거죠. 사랑 노래를 바꿔서 주님을 향한 노래를 이렇게 바꾸는 이런 일을 한 거죠. 루터는 교회의 음악을 다양하게 수용해서 이 음악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했고, 이 음악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루터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루터 덕분에 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이 사부 성가대기 루터 덕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 성가 자유롭게 부르는 것도 사실은 콘트라팍툼의 영향입니다. 루터의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창시자도 루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볼링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볼링의 체계를 세운 사람도 루터입니다. 원래 볼링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마기 쫓는 의식을 했는데 이것을 근대 볼링의 룰을 만든 사람이 루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우리 삶에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루터의 영향은 뭐냐면, 종교의 영향은 뭐냐면 만인 제상설과 직업 소명론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 역시 재단합니다.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재단한데요, 이것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 다르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쫙 옆으로 서 있잖아요. 근데 루터 시대에 그린 이 크라흐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으로 이렇게 둘러앉아 있잖아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해서 평등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루터가 지금 잔을 들고 있어요. 저 잔을 들고 밖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잔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젊은이에게 주고 있어요. 저 젊은이는 누구냐면 루터의 성경과 팜프렛을 인쇄한 한스 루프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지금 잔을 주고 있어요.
자, 잔을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에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신부들은 빵과 포도주를 같이 먹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포도주를 못 먹어요. 일반 성도는 빵만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서 미사를 드리시면 신부는 빵과 떡을 먹지만 일반 신도들은 떡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지금 포도주를 주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양형성찬이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빵을 같이 주는 걸 양형성찬이라는데, 이 양형성찬의 창시자가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덕을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때 2개 다 받는 거 사실 루터덕입니다. 루터덕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그림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 컵을 두고 루터 옆에 까만 옷을 입은 한 사나이가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스 루프트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인쇄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루터의 개혁의 조력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인쇄하고 루터의 사상을 담은 팸플렛을 인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최후의 만찬 12사도 안에 한스 루프트를 루터는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한스 루프트는 성직자다, 이 한스 루프트는 예수님의 사도다, 이렇게 본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나 신부나 수녀나 이런 사람만 성직자가 아니라 한스 루프트처럼 인쇄업자가 성직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 루프트를 저 안에 집어넣은 거죠. 이것은 루터가 가진 직업 소명론과 연결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그 직업은 성직이다, 이렇게 루터는 본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그림에 잘 표현된 겁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 주교, 사제, 수사는 영적 신분이고 왕, 영주, 예술가, 농부는 세속 신분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것은 세련된 거짓말이며 위선이다. 모든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영적 신분이며 그들 사이에 하는 일은 아무 차이도 없다. 구두수성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자 자신의 일과 직무가 있으나 모두 똑같이 구별된 사제요, 주교요, 모두 자신의 일이나 직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롭게 하며 섬겨야 한다. 자, 500년 전의 소리인데 참 놀랍게 우리에게 들리죠. 이 500년 전 소리인데 우리에게 새롭게 들린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이 사상이 체화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관심은 뭐예요? 종교적 삶을 사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킹덤 라이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릴리저스 라이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 이것이 루터가 우리에게 준 중요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난 루터의 종교 개혁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 적용을 위해서 2 단어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본질과 혁신. 루터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본질과 혁신이다. 먼저 혁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민감했고 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종교개혁을 수행했습니다. 그 당시 도구는 뭐예요? 인쇄술이죠. 인쇄술. 그 인쇄술이란 도구에 민감했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인쇄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시는 도구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 발달시켜 놓은 항해술, 공용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공통어인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활용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는 도구에 민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구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뤄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도구는 뭘까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도구는 뭘까요? 바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는 예배당에 자유롭게 오지 못했어요. 제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지장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요? 온라인 덕분에. 심지어
당회 같은 중요한 회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시니어 대학조차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다 등록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촌모임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 33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중보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성경 공부라든지 회의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이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그 감동이 올까? 사실은 좀 염려하면서 했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니, 현장에 모이는 것 못지않은 강력한 은혜의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온라인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이 카톡에다가 자신들의 소감을 올렸는데 이런 글들을 올렸어요. 줌으로도 은혜 가운데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가능하구나 느끼며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기도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공동체 에너지는 정말 큰 영향을 주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모임이 더 필요하고 기도가 더 필요하고 예배가 더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접촉을 못하면 접속을 하면 돼요. 컨택을 못하면 커넥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는 도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요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나도요 그 영향은 한참 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 중에서 186명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 촌모임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게 코로나 지나가면 우리 촌모임 합시다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카타콤 시대에도 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 우리가 민감하면서 적극 활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이 그림이 루터 시대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마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님도 사회적 거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줌으로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방법을 쇄신하고 혁신적으로 해도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거 아무리 해도 이건 인간적인 프로그램에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근원은 뭐죠? 성경과 복음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했지만 그 도구가 있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루터의 새로운 복음 이해가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복음 이해라는 본질로 돌아갔고 거기에 새로운 도구라는 인쇄술이 접목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이해가 소프트웨어라면 인쇄술은 하드웨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접목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명과 테크놀로지를 잘 사용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장차 승리하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종교적 삶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새로운 종교를 창조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킹덤 라이프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정착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이브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삶을 우리가 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어떤 교회 건물, 제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이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스스로 체화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일상화되고 실질적인 신앙생활, 내재화된 신앙생활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돼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모이고 기도회를 모이고 뭐 행사를 모여서 막 뜨거워가지고 막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은데 흩어져 버리면 다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정말 모여서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강하고 힘 있는 킹덤 피플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제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도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새로운 방법을 혁신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루터는 죽게 됩니다. 1546년 2월 18일에 사망하게 되죠. 그의 나이 63세에 사망하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침대에서 한 종이 쪽지가 나오는데, 그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들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거지들이라는 거죠. 루터는 죽는 순간까지 이 진리를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죄인이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거지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야. 이런 마음으로 그는 사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붙잡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바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3년 전에 역사 현장에 돌아가서 루터가 무슨 생각으로 종교개혁을 했고, 그가 한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 남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가고 손발로 연결돼서 삶 속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캐나다 땅에 있는 이민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캐나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